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함께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73문, 74문, 75문이 되겠습니다. 73문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덟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답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여덟 번째 계명. 소요리 문답, 특별히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보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창조적 다스림의 축복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덟째 계명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이 정도만 바라보는 관점인데 74문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재정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라는 윤리도덕적인 개념 정도만 찾는데,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재정, 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끌어냈는지. 그래서 여덟째 계명에 대한 74문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들의 재산과 신분을 정당하게 얻고 또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자산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산뿐만 아니라 남들의 자산까지, 그리고 신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평민, 귀족, 노예가 있었고, 오늘로 본다면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75문입니다. 시작. 여덟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여덟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산이나 신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이나 또는 방해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산오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저 섬으로 유배를 간 정약용의 형 정약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시골 섬 깡촌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청년에게 정약전이 지구본을 이렇게 바다에서 주워서 보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너 왜 여기에 만족하냐? 사고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서구 문화가 세상을 정복했는지, 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나라들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돈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유교 사상의 청빈 사상과 돈과 딱 맞닥뜨리면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돈에 관한 사고 중에 하나가 청빈론입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가난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깨끗하게 살고는 싶죠. 근데 가난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돈에 대해서 애굽무셔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은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것이 8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74문을 보면 이 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산의 증진이죠. 자산을 얻는 것.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이 돈을, 내가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증진시키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식과 기술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공부, 돈에 대한 공부, 어떻게 자산을 벌어들이며 어떻게 자산을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부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하는 일에 즐거움과 감사로 전심,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대해서 오늘 또 가야 되나? 더 좋은 데는 없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로 이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신앙이 맞습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거죠. 하나님, 이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지혜롭게 다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재정의 복을 구한다? 하나님이 줄 수가 없으시죠. 왜? 주면 큰일 나는 거죠. 주일 성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주일 성수 신앙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얻고 증진시키며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적 재정관을 가진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제헌금을 합니다. 구제금을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합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동네에 유대인이 왔는데 어렵게 산다, 그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원금을 갚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어려울 때 내가 도움만 받고 입 싹 씻으면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원금을 갚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가난한 유대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공동체는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은 재정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유대인들은 여름방학, 썸머스쿨이 되면 유대인들이 진행하는 그런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캠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그때 돈 내는 게 아니라 평상시 다음 세대를 양육할, 훈련할 돈들을 저축한다는 거예요. 돈을 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씨앗이 우리 교회의 자녀 형통헌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만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지.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 재정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어떤 이런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생들 또는 청년들에게.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 중성이라고 그러죠. 마치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생명을 살리고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죽이는 것처럼 돈도 믿음의 사람에게 들려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돈이 붙들려 있으면 그 돈이 결국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훨씬 깊구나. 두 번째, 돈이라고 하는 것 잘 다룰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한 몫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정의 복을 부어주실 때 그 재정을 잘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재능과 또 하나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정에 대한 복을 구하면서 재정에 대한 청지기의 몫을 또한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5대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돈에 관련된 것인데 주님, 돈을 벌어들이고 증진시키며 이것을 또한 잘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돈을 다룰 줄 아는 기술과 돈을 아버지 다루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 13, 14, 15일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감을 깨우며 창조적 상상력이 살아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를 지배하는 인재들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8월 13, 14, 15일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 길이지만 오고 가는 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갖는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하나님 AI 시대에 그 AI를 다루고 지배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키우는 교회의 아버지 구조를 세우기 위함이오니 오감을 깨우며 창조적 상상력이 아버지 발휘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입니다. 하나님, 휴가철입니다. 또 방학 때입니다. 쉼과 영성을 다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쉼과 아버지 일의 영성의 균형을 갖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도끼의 날을 갈지 않으면 하나님 더 많은 나무를 베지 못하는 것처럼 쉼을 통해 재충전의 지혜를 갖추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새롭게 충전되어 맡기신 일들에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철과 방학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 이 쉼과 일의 영성을 온전히 키울 수 있는, 아버지 겸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돈을 다룰 줄 아는 성도와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하는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